아멘. 자, 말씀 보겠습니다. 너무 어렵나요? 자, 제목은, 음, 제목은 예수님이 있는, 성탄이 되자입니다. 자, 예수님이 있는 성탄이 되자. 자, 성탄절이 됐는데 예전과 같은 분위기가 지금 아니죠. 예전과 같은 분위기가 지금이 아니고 뭔가 연말이 되고 성탄절이 되면 예전에 되게 많이 들떠있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런 분위기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실제 없어졌고 물론 그 자체도 또 뭐 좋다라고도 보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예전인 성탄절 되면 성탄절의 어떤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지금 성탄절의 분위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성탄절 그러면 원래 성탄절이 뭔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날이잖아.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셔가지고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인데 그러한 의미 자체가 지금 현재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이들한테 성탄절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니야. 예수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산타라는 단어만 나와. 그러니까 산타가 주인공이 돼버렸고 산타가 선물 주는 날이 성탄절이 지금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제 성탄절 되면 뭘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선물 받는 걸 기대하고 있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전혀 하지 않는 성탄절이 지금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없냐면 예수님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을 지금 현재 한국교회가 이 한국 땅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고 문제는 뭐냐면 교회들도 마찬가지지. 교회들도 뭐가 없어졌냐면 예수가 없는 성탄절이 지금 점점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이제 원래는 이 성탄 전야에는 성탄절 전야 예배도 드리고 막 이제 선곡도 하고 새벽송도 하고 이 성탄절의 문화가 있었어요. 성탄절의 문화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문화가 사라졌습니다. 제일 먼저 사라진 것이 새벽송이 사라졌죠. 새벽송 예전에 다 해보셨죠? 새벽송? 새벽송이 왜 없어졌어요? 제일 큰 이유는 저는 생각하기를 제일 큰 이유는 뭐냐면 새벽송은 보통 누가 돌아요? 학생들, 청년들이 돈다고. 근데 교회에 누가 사라졌냐면 학생, 청년이 없어졌어요. 새벽송 돌 사람이 없어. 예전에 기억하기에는 새벽송을 밤새 했거든, 옛날에는. 밤새, 제일 늦게 이제 새벽송 팀들이 있어갖고 확 흩어지면 맨 마지막에 오는 팀들은 하여튼 코스를 잘못 잡아가지고 거의 새벽에 이제 교회 도착한다고. 그것도 낑낑대고 이제 과자 들고 그게 이제 새벽송이고 다니다 보면 다른 교회 새벽송 팀하고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면 지나가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막 이렇게 분위기가 돼 있었다고. 그리고 이제 밤새 또 일찍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청년들은 또 뭐 하냐면 밤새 놉니다. 그래요. 물론 밤새 놀다 보니까 그 다음날 성탄절 예배 때는 다 졸아 이게 거의 다가 초토화가 돼가지고 다 꾸벅꾸벅 청년들 학생들 다 졸고 있고 물론 이제 그런 뭐 성탄절 예배 때 뭐 조는 거 어쩔 수 없지만 밤새 놀았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데 그런 어떤 성탄절 분위기가 있었고 또 요즘 같은 경우는 또 새벽송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문을 안 열어줘. 저기 아파트에 시끄럽다 그러고 소리 진다고 막 이제 밤에 그냥 새벽에 깨운다고 막 이제 뭐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새벽송을 돌 수가 없죠. 새벽송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야 예배도 만약 그때 이제 전야 예배 때 보통 선곡을 하고 막 하는데 거기도 선곡은 누가 해요 보통? 선곡은 보통 유치원하고 그 다음에 학생부들 중심으로 이제 물론 청년들도 하지만 제일 중심이 누구예요? 유치부잖아요. 유치부 애들이 나와가지고 재롱 떨고 막 하면 그거 좋아가지고 이뻐가지고 엉망진창인데도 불구하고 막 예쁘다고 막 박치고 막 했잖아. 그게 뭐 그 맛이지. 근데 지금 그런 게 지금 다 사라져 버리고
이제 큰 교회에서만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할 수 있는 데서만 하지, 조그만 교회에서는 이제 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안 돼 버렸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절 분위기도 지금 안 생기고, 그다음에 예수라는 단어도 없고, 그렇게 또 선거를 하고 막 이렇게 교회 행사를 하는데, 또 보면 전부 다 무슨 분장하고 나와요? 산타 분장하고 나와. 교회에서 산타 분장을 한다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니고 산타가 돼 버렸어. 안 그런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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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보통 산타를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산타를 잘, 산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산타 있으면 여기 니언을 어디에 옮겨요? 요쪽으로 옮기라고 얘기하잖아. 그럼 뭐가 돼요? 사탄이 된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 그죠? 어. 산타가 니은만 옮기면 사탄입니다. 사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탄절에 예수를 없애려고 만든 문화가 뭐냐면 산타 문화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지금 성탄절이 되어버렸고, 이것은 사탄이 인류 역사를 쭉 보다 보면 계속적으로 누굴 없애려고 그랬냐면 예수님을 없애려고 그랬잖아. 성경에 보면 제일 처음 예수를 없애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그게 처음에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게 그거부터 시작입니다. 그거부터 시작이야. 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최초의 예언이 뭐죠? 어. 예수님의 최초의 예언의 말씀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야. 그러니까 인류의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라는 예언을 하나님께 처음 하신 것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이 시작인데, 그렇기 때문에 가인이 누굴 죽였냐면 아벨을 죽인 겁니다. 이거는 누가? 사탄이 했다라고, 마귀가 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단 말이에요. 처음 살인한 자는 마귀다 하고 말씀했고, 그 다음에 인류 역사를 쭉 이어서 오다 보면 또 메시아의 후손, 이제 나중에는 그것이 이제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마귀가 또 죽이려고 한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죽이려고 하잖아.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죽이려고 했던 대표적인 사건이 뭐죠? 그게 모세 시대입니다. 모세 시대. 바로가 애굽에 와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을 이제 차근차근 이제 씨를 말리려고, 죽이려고 이제 작정을 한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서 없애려고 그랬고, 그러다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더 좁혀지죠.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더 좁혀진 것이 뭐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그러니까 누굴 또 죽이려고 그러겠어요? 없애려고 그러겠어? 다윗의 후손을 없애려고 그러겠지. 누구 입장에서는? 마귀가 이 땅에 예수님이 오는 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했던 것이 뭐죠? 다윗의 후손을 다 죽이려고 누굴 동원한 거야?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인입니다. 여인. 아달랴예요. 아달랴라는 여인이 있었어. 다윗의 자손, 왕의 다윗의 그 자손 다 죽였습니다. 딱 한 사람만, 갓난아기 1살짜리 애기만 숨겨가지고 못 죽였어. 그 사람이 다시 다윗의 후손을 또 이어갑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또 다 없애려고 했던 게 뭐가 있나요? 또 하만이 있었지. 하만이 또 이스라엘 백성이 저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그 다음에 메데 바사 시대에 지나가면서 바사 시대 때 하만이라는 놈이 이 지구에, 어떻게 보면 전 지구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뭐 하겠다고요? 죽이려고 그랬다고요. 언제? 무슨 날? 불임의 날래. 불임의 그 날에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대역전이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대역전이 이루어져가지고 모르드게에 의해서, 그 다음에 에스더에 의해서 대역전이 일어나서 그 불임절날 다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 불임절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 대역전이 이루어졌죠. 하나님께서 이어져 가게끔, 예수의 그 족보가 이어져 가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이제 그 다음 또 한 번에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일들이 있었죠. 그게 뭐죠? 그게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 그게 이제 헤롯 왕입니다. 베들레헴에 3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해서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계속 막으려고 했던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근대 와가지고는
현대 시대에 와가지고 또 한 번 더 있었죠, 그것이. 그게 뭐죠? 그게 홀로코스트잖아, 홀로코스트.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몇 명을 죽였어요? 600만 명을 죽였대. 600만 명. 그때 당시 유럽 땅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의 숫자가 약 몇 명이냐면 900만 명이랍니다. 약 900만 명이었는데 3분의 1을 죽였어. 600만 명이면 얼마나 많은 숫자냐면 울산의 인구가 몇 명이에요? 울산 인구가. 울산 인구가 약 110에서 120만 사이입니다. 울산 인구의 약 6배 가까이를 다 죽였어요. 부산의 인구가 몇 명이에요? 약 300만이라는 300만. 약 300만. 부산 인구의 2배입니다. 서울 인구가 몇 명이죠? 서울 인구는 약 1200에서 1300 사이입니다. 1200, 1300. 그러니까 서울 인구의 절반을 다 죽인 겁니다. 누가? 나치가 유대인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뭐 가스실에 집어넣고 굶겨 죽이기도 하고 총살해 죽이기도 하고 별의별 방법을 가지고 다 죽이고 또 그걸로 뭐 기름 짰다는 얘기도 있고 하여튼 별짓을 다 했습니다. 왜 죽였을까요? 왜 나치가 유대인들을 죽였을까? 다른 이유가 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 보면 모든 역사의 섭리는 뭘로 끝나냐면 유대인으로 끝납니다. 이미 사도 바울에 의해서 예언이 되어 있잖아. 이방인의 때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이 비밀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다시 무슨 때가 온다? 유대인의 때가 온다라고 말씀했거든. 다시금 유대인들이 나라를 회복하고 이미 그것은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나라가 다시금 무화과 나무의 때가 있다고 말씀했고 다시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유대인을 중심한 구원의 시대가 다시 온다라고 예언이 되었다고. 예언이 되어 있으니까 마귀 입장에서는 그 예언을 뭐 해야 돼요? 깨뜨려야지. 그 예언을 깨뜨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다 모하면 죽여버리면 다시금 유대인의 때가 올 수가 없잖아. 왜? 유대인이 없는데. 근데 그걸 막으려고 이 마귀가 또 그 짓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결국은 나치 독일이 멸망하고 패망하게 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가 생겼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독일이 무너지고 바로 세워진 게 어디예요?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아이러니한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래서 다시금 이제 유대인의 때로 돌아갈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이제 여건상으로선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기적이죠. 2000년 전에 없어졌던 AD 70년에 없어졌던 어떤 나라가 약 2000년 만에 나라가 다시 생겼습니다. 1900년 만에. 이거는 뭐하고 똑같으냐면 2000년 전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시대냐면 고조선하고 삼국시대 그 시점입니다. 고조선하고 삼국시대. 그때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없어졌잖아. 그죠?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없어졌는데 흩어졌던 그 나라가 다시금 지금 고조선을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인류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있을 수 없는 사건인데 왜 그럼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마지막 때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킴을 통해서 다시금 이제 이 인류의 역사를 뭐 하시려고? 정리하시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한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제 마무리하실 때가 됐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 지가 약 이제 70년 좀 넘었죠. 74년 됐네요. 1948년도, 1948년도에 아마 세워졌죠. 아마 그런 걸로 기억하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끊임없이 마귀는 누구를 없애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없애려고 그래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정반대로 얘기하면 정상적인 우리가 성탄절에 진짜 축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이 있는 곳을 만들어야 돼. 그죠? 특별히 성탄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그름을 통해서 우리 속에 누가 들어오기 위해서, 예수님이 들어와서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목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그래서 성경은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에 자 뭐라고 말씀했냐, 자 1장 21절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뭐다? 임마누엘이다. 그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면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 함께 하기 위해서 먼저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우리 속에 그렇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임하셔가지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을 제대로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도록 만드는 것이 진정한 성탄절의 모습이 될 것이고, 또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성탄, 예수님의 오심을 정확하게 바르게 전하는 것이 성탄의 정확한 어떤 목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성탄절을 만든 이유가 뭐겠어요? 그래도 1년에 한 번씩만큼은 세상 사람들에게 누굴 전할 수 있게끔,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끔 하려고 성탄절을 만든 거지.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는 1년에 한 번씩만큼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돌아보고, 내 속에 예수님이 진짜 잉태되어 있는지, 내 속에 진짜 예수님이 와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실제 뭐냐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 요한계시록, 자 어디를 보시냐면 21장 1절을 보시면, 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뭐 함께 하신다?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계속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계시겠다는 거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찢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저 새 예루살렘에 가면 영원토록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했잖아. 하나님이 왜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을까요? 인간을. 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 그죠? 우리가 어떤 옷을 맞춘다 그러면, 여러분 옷을 맞출 때 저기 변혁자 집사님이 옷을 맞춘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옷을 맞춰야 되는데 예림이 같은 이만한 옷을 딱 주면 되겠냐고. 안 들어가잖아. 옷이 안 들어가잖아. 옷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체형에 맞게끔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자기 체형에 맞게끔 맞춰야지 들어가지. 그러지 않겠냐고. 하나님께서도 자기가 싹 들어갈 수 있는, 싹 들어가서 정확하게 맞는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맞는 옷을 만들어야 돼. 그게 누구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 아담이었단 말이에요.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실제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아담이 뭘 먹었으면, 선악과를 먹지 않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면 영원토록 주님과 뭐 할 수 있냐면 함께 할 수 있는, 그랬을 겁니다. 그 생명나무의 예표가 결국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와 같이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 속에서 와가지고 있고 싶어서 만든 게 누구냐면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존귀하게 만들어진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씀 드렸죠. 만약에 불가능하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싹 빠져나와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가끔씩 영화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
영혼이 싹 빠져나와가지고 다른 어떤 영혼에 싹 들어갈 수 있다. 다른 어떤 몸을 입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에 들어가고 싶어요? 여러분이 영혼이 어디에 싹 들어가고 싶어? 들어가고 싶은 데가 없어요? 그치? 그죠? 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최소한 나보다 더 나은 몸에 들어가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영혼이 빠져나왔고 저 개돼지 근데 싹 들어가고 싶어요? 그렇지 않잖아. 그러지 않거든. 분명히 나보다 더 나은, 최소한 나와 동급이든지 나보다 더 나은 존재에 들어가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죠. 생각이 그렇지 않겠냐고.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면서 뭐 어떻게 하셨냐면 자기가 들어갈 지금 현재 몸을 지금 만드신 겁니다. 자기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 몸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자기와 최소한 동급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몸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안 그런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하시냐면 기뻐하신다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뭘 이기지 못한다고 우리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너무 기뻐가지고는 너무 이쁜 거야. 아담을 보시면서 너무 심히 어떻게 하셨다? 심히 좋아하셨다라고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왜? 저 속에서 내가 저놈과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어.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뭐 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탄절은 더욱더 주님과 함께 하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아멘.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가 바꿔나가야 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나심을 도와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만든 사람이 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마리아와 그 다음에 요셉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딱 태어났을 때 어디에 계셨어요? 마구간에 있었잖아. 마구간 이 세 가지에 대한 이것이 주님을 잉태했고 주님을 태어나게 만들었고 주님이 거하셨던 곳이 마리아와 요셉과 그 다음에 마구간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면 먼저는 마리아를 보자고요. 우리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아도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마리아가 천사가 찾아왔단 말이에요.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마리아야 하면서 이제 마리아에게 얘기를 하죠. 너 속에 이제 메시아가 태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처음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는 누구를 알지 못한다고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잉태할 수 있냐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말씀 속에 이 마리아는 일단 누구를 알지 못한다? 남자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정결한 뭐라는 뜻이에요? 처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에게 찾아오시냐면 정결한 처녀에게 찾아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아줌마들은 큰일 났어 이제. 아줌마들은 난 정결한 처녀가 아닌데 예수님이 나한테는 안 오시나 이렇게 그러한 정결한 처녀가 아니고 자 정결한 처녀는 뭐냐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시면 고린도서 11장 2절에 보면 이런 모습이 정결한 처녀래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뭘로?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 뭐가 될 수 있냐면 정결한 처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정결한 처녀로서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고 보니까 3절 보니까 뱀이 그 관계로 누구를?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정결한 처녀가 못 되는 이유는 뭐냐면 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뭐하고 떠나면 진실함과 그 다음에 깨끗함에서 떠나면 정결한 처녀가 안 된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을 잉태해야 됩니다. 마리아와 같이. 무엇과 무엇? 진실함과 그 다음에 깨끗함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반드시 뭐 하셔야 되냐면 진실하셔야 돼요. 진실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실하니까 나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저 죄인 맞습니다. 주님, 저 연약합니다. 나 자신의 어떤 모습을 진실하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모습이 되면 주님이 그런 처녀를 좋아하신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우리나라에 수사되는 게 많아요. 수사하잖아요. 지금 검찰들이 막 수사하고 있죠. 누구와 누구를 막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끝까지 뭐예요? 안 했다고 우기잖아. 안 했다고 우기잖아. 진실하지 않습니다. 진실하지 않으면 주님이 그곳에 올 수가 없어. 진실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어차피 하나님은 다 알아. 우리 알아요, 몰라요? 어차피 지금 수사하는 거 다 지금 밝혀졌어, 안 밝혀졌어? 아무리 본인이 부인한다 할지라도 이미 상황과 정황 자체가 이미 다 밝혀져 있는데 우긴다고 되냐고.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신데 난 깨끗하다고 우긴다고 되냐고.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냥 솔직히 여러분 고백하시고 나가시면 돼. 주님, 저 죄인 맞습니다. 연약함 맞습니다. 하고 숨기지 마시고, 아시겠죠? 숨기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오면 일단 우리는 정결한 처녀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를 지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 깨끗해야 되는 거 어떻게 깨끗하냐? 성경은 깨끗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의 피밖에 없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솔직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엇을 의지하면 되냐?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됩니다. 그러면 진실함과 깨끗함이 이루어져. 그러면서 내가 뭐가 되냐면 정결한 처녀가 됩니다. 그러면 누가 잉태가 되냐면 예수님이 잉태가 됩니다. 아멘. 그것이 이제 마리아의 모습이었고, 또 하나의 마리아의 모습은 뭐냐면 우리가 마리아가 했던 위대한 고백이 하나가 있죠. 자, 어디를 보시냐면, 자, 어디냐? 자, 어디냐? 마리아의 고백, 누가복음 1장 30 한 5절 정도 봐봐. 자, 내려가서 자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뭐 했다? 떠나갔다라고 돼 있죠. 주의 계집종이오니, 옛날에는 계집종이라고 돼 있었는데 지금 여종으로 바뀌었어. 주의 여종이오니 뭘대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그렇게 말씀했다고. 이게 뭔 뜻이에요? 이것이 마리아는 지금 정원한 상태란 말이에요. 정원한 상태에서 만약 아이를 가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정원한 남자의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를 가지게 되면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죽음을 무릅쓰고 지금 현재 지금 아이를 가지겠다고, 지금 잉태하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건 거예요. 목숨을 건 거.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예수님은 어떤 곳에 임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여러 가지 고난과 손해와 피해를 감수하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님은 그 속에 역사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마리아의 모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정결한 처녀였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감수하고 주님을 잉태한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잉태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되어야 될 것이고, 이제 그 다음 사람은 누구냐면 요셉이죠. 요셉은 오늘 읽었던 말씀에 요셉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자,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19절 보시면 그의 남편 요셉은 뭐한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됐어요. 의로운 사람. 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많은 남자들 중에서, 청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했단 말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의도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했냐면 요셉, 이
마귀가 계속 누굴 쫓아오냐면 예수님을 쫓아와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죽이려고 했어, 안 했어요?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요셉에게 사인을 줘야 안 줘요? 마리아에게 사인을 준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는 요셉에게 줬어요. 요셉에게 찾아와가지고 꿈에 뭐라고 얘기해요? 꿈에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헤롯 왕이 지금 죽이려고 그러니까 피해라. 그러니까 요셉이 그 다음날 바로 뭐예요? 바로 피해버립니다. 바로 이제 애굽으로 도망가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뭐 했다는 뜻이냐면 순종했다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 명령에 따라 계속 요셉이 따라갈 수 있는 사람, 그게 의로운 사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또 의로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죠. 바리새인, 우리가 이제 바리새인 그러면 바리새인 그러면 여기에 보통 속해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율법사, 그다음에 서기관입니다. 서기관. 그다음에 또 누가 있죠? 사두개인이죠. 사두개인인데 사두개인 그러면 보통 누가 속해 있냐면 제사장들을 써요. 제사장들 속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세상 영광입니다. 세상 뭘요? 영광.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려고 별짓을 다 하거든. 성경에 보면 별짓을 다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뭘 좋아하는 사람이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사두개인, 제사장은 뭘 구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세상 영광이 아니고 세상 권세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권세. 정치적인 권력을 구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또 뭘 또 구하냐면 이도 돈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하고 사두개는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볼 때는 누가 더 존경스러울까요? 백성들이 보기엔 누가 더 존경스러워요? 바리새인들이 더 존경스럽지. 왜? 그들은 뭘 구하니까? 영광을 구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더 좋게 평가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 둘 다 뭐예요? 독사의 새끼야. 성경에 보면 물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고 독사의 새끼라 그랬어요. 한 영혼을 힘들게 구원시켜 놨더니 너희들이 더 배나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주님이 책망했던 자들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게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백성들이 추구했던 삶도 이들이 다 가르친 거예요. 다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더 영광을 받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다 보니까 백성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고 그들이 종교 지도자였으니까 그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보편적인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어떤 잘못에 대해서 뭐 하기를 좋아했어요? 정죄하기를 좋아했다고. 정죄. 그죠? 어떤 잘못을 하면 정죄합니다. 잘못됐다 그러고 막 공격하고 결국은 심판했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을 끌고 와가지고 어떻게 얘기해요? 돌로 치라고 얘기하잖아. 이게 그 시대 상황의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세리의 집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세리의 집. 대표적인 세리가 누구냐면 마태죠. 마태 집에서 밥을 먹으니까 누가 또 찾아와요? 바리새인들이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죄인들하고 밥을 먹냐? 누구하고 밥을 먹는다고요? 어떻게 죄인들하고 밥을 먹냐 하고 예수님의 시험을 받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뭐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게 예수님의 별명이었다고. 뭔 얘기냐면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들과 같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들은 뭐니까? 죄인이었으니까 정죄하니까 같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들은 죄에 대해서는 뭐 해야 된다? 정죄하고 심판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보편적인 이 종교적인 분위기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뭐 해야 되냐? 죽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죽어야 됩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고. 그것이 보편적인 분위기인데 요셉이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와 정혼한 여인이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임신을 한 거예요. 자기하고 관계가 없었는데 임신을 했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사람은 자 신명기 22장 23절 보시면 신명기 22장 23절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뭐한 후에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뭘로?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할지니라. 자 이렇게 보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럼 요셉은 율법을 지킨 거예요?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럼 율법을 어겼으니까 요셉이 잘못한 거네? 그렇다. 아. 그럼 요셉이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어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뭐 앞뒤가 안 맞잖아 그러면. 분명히 율법에서는 저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요셉은 죽일 수가 없어. 죽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했어요? 몰래 빼돌렸어. 그냥 몰래 빼돌려서 자기가 그냥 약혼 안 한 것처럼 그냥 슬그머니 지나가 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하려고? 그 여인과 아이를 뭐 해주려고? 살리려고. 그럼 어떤 게 맞아요,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 거야? 돌려쳐 죽이기를 원하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런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이 돌려쳐 죽이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아 이거 얘기하기가 힘드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어, 하나님의 중심을 봐야 돼.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신 중심을 봐야 돼. 왜 저렇게 하셨겠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저러지 말라는 뜻이야. 저렇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 그 대신 뭐 하라는 뜻이에요? 살리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그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이거 비슷합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키우다 보면 나쁜 짓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도 할 수 있고 나쁜 짓 할 수 있죠. 그럼 여러분은 그 아이를 나쁜 짓 했다고 막 두들겨 패고 막 그렇게 심판을 하시나요?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 어, 어. 참죠. 왜 참아요? 참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의 목적이 뭐기 때문이에요? 그 아이가 잘 크기를 바라는 게 목적이지 심판하고 정죄하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지.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옳으니까 이것이 맞다 하고 그 영혼을 죽여버리면 그건 잘못된 거야. 목적은 뭐냐면 그 영혼을 살리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살리는 게 목적이고 그 영혼이 더욱더 바르게 이 잘못된 모습, 죄를 통해서 그가 더 나은 삶으로서 변화되어지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고 주님께서 그 영혼을 뭐 하신 거냐면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만약 그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그 여자가 돌에 맞아 그때 죽었으면 그 영혼이 어디 갔겠어요? 지옥 갔겠지. 근데 예수님이 그 영혼을 용서해 주심을 통해 정죄하지 않음을 통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 여자를 뭐 하신 거예요? 살려주신 거야. 그래서 그 여인이 다시금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지. 그 영혼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해가 되시죠? 그게 의로움이에요. 그게 의로움. 이게 요셉의 모습이었어요. 요셉의 모습이. 요셉이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수님의 아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아빠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된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 그 당시에 모든 문화는 그런 여인에 대해서 다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요셉은 아니야. 죽이면 안 돼. 어떻게든지 그 여인을 살려주고
그 다음에 그 아이도 살려야지 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기 때문에 주님이 보시기에 그 모습이 의롭게 보인 겁니다. 아멘.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죄하기보다는 때로는 이제 잘못했다고 뭐라 할 필요도 있어요. 잘못했다고 뭐라 할 필요도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야 돼.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뭐라 해서 저 사람이 더 나은 삶이 될 것 같으면 뭐라 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정죄함을 통해서 저 사람이 오히려 시험 들고 더 잘못될 것 같다. 그러면 그때는 품어줘야 됩니다. 품어주고 용서해줘야 돼.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를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를 보시면 자 3장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12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건 누구에게 나오냐면 엄마들입니다. 엄마들. 엄마들이 자식한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있어요. 보통 보면. 그죠?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뭐하고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뭐 하라고요?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러한 그 시대 그 정죄하고 심판하는 분위기 속에서 그걸 어떻게 보면 이기고 그걸 역행했던 이 요셉을 주님이 보시고 저 정도면 예수님의 아빠가 될 수 있겠다. 예수님을 지킬 수 있겠다 하고 요셉을 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어떻게든지 영혼을 뭐 하시려고 해야 되냐면 살리려고 하셔야 돼요. 살리는 쪽에다가 모든 걸 맞추셔야 됩니다. 물론 그 살림을 통해서 내가 피해를 볼 수 있어. 왜냐하면 요셉도 피해를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피해를 보는 거지. 정혼을 했는데 정혼한 여자가 딴 남자하고 잤네. 열받지. 화가 나요, 안 나요? 나겠지. 그렇지만 그 모든 걸 다 꾸역꾸역 참고 그래도 저 여인을 내가 살리고 저 아이도 살려야지 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시고 어떻게 하든지 영혼을 살리는 쪽에다가 우리가 모든 걸 포커스를 맞춰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런 심령 속에 누가 오시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런 심령 속에 들어오시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자꾸 정죄하고 누굴 심판하려고 그러고 미워하고 막 그런 마음이 자꾸 들면 뭔가 내 마음이 지금 잘못된 거야. 아시겠죠? 항상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은혜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야 돼. 용서가 흐르고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용서가 내 심령 가운데 늘 감사함으로써 이렇게 임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감사하니까 나도 남을 또 용서할 수 있으니까 그런 모습이 꼭 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누구냐면 이제 마구간이에요. 오늘 이제 마구간이 이제 핵심입니다. 실제는. 마구간 같은 심령이 되자. 아이고, 마구간 같은 지저분한 심령이 되자 그러면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마구간. 예수님이 딱 태어나자마자 어디서 태어났어요? 딱 태어나보니까 어디예요? 마구간이네. 한번 물어보자고. 왜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났죠?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마구간 간 거야. 정상적으로 태어날 수 있는 방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찾아온 것이 마구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 태어나시냐?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접하는 곳에 태어납니다. 예수님은. 그렇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했죠. 그와 마찬가지로 또 라우디게아 교회에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 그래요? 문 밖에 서서 뭐 하신다고요? 두드린다라고 말씀해요.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뭐 하면 그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들어가셔가지고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내 속에 잉태하기 위해서 뭐 하셔야 되냐면 마음의 문을 여셔야 됩니다. 영접하셔야 돼. 그러니까 그 당시 많은
여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다 차 있으니까 예수님이 도저히 갈 데가 없어가지고 간 곳이 마구간입니다. 아멘. 그러듯이 오늘날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심령이 마구간과 같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올 수도 있습니다. 뭐 하면? 일단 영접하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실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요, 더러워요? 더럽죠. 예레미야서에도 뭐라고 말씀했어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비슷하게 말씀했잖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 속에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자체가 깨끗한 건 아닙니다. 깨끗한 건 아니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끗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 하면? 영접하면 들어오시겠대. 감사하죠? 안 감사한가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예수님을 뭐 하자고요? 영접하는 심령이 뭐냐면 마구간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 이게 이제 핵심적인 말씀인데, 미국의 그 예전에 선곡 중에, 이 크리스마스 선곡 중에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선곡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빈방이 있습니까? 하는. 이게 실제 있었던 얘기라 그러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 성탄 전야에 이제 선곡을 하잖아요. 선곡을 쭉 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는 그 과정을 선곡으로 쭉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에, 주일학교 교회에 이제 아이들 중에 이 모든 배역을 다 맡았는데 약간 모질한 애가 하나가 있었어요. 약간 지능이 떨어진 애가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이 선곡이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그 아이 이름을 뭐라고 적었냐면 덕구라죠, 덕구. 한국 선곡책에 보면 덕구라고 나옵니다. 덕구. 이 덕구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이 다른 배역을 맡기는 너무 힘든 거야. 다른 배역을, 대사가 많으면 틀리니까 안 되니까 딱 대사 하나 있는 걸 준 겁니다. 그 하나, 그 배역이 뭐냐면 여관집 주인이야. 여관집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하고 요셉이 여관 문을 두드립니다. 뚝뚝뚝뚝 두드려가지고, 그럼 누가 나와요? 여관집 주인이 딱 나오잖아. 그러면 요셉하고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빈방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그 여관 주인이 뭐라고 하면 돼요? 빈방 없어요 하고 문 딱 닫고 들어가면 돼. 그 배역을 맡긴 거야. 왜? 그거는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그걸 맡겼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이제 크리스마스 전날 이제 선곡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 엄마 마리아하고 요셉이 여관집 앞에 온 겁니다. 와가지고 여관집 문을 두들겼어요. 똑똑 두들겼어. 그때 누가 나와요? 여관방 주인이었던 여관집 주인이 이제 덕구가 앞을 딱 나온 거예요. 문 열고 딱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제 물어봤죠. 빈방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다고. 근데 덕구가 뭐라 그래야 돼요? 빈방이 없어요 하고 문 딱 닫고 들어갔으면 되는데, 거기서 뭐라 그래 버린 거야? 빈방 있어요, 들어오세요 하고 영접해 버린 거야. 난리가 났지. 거기서 선거 끝. 선거가 여기서 끝나버렸지 뭐 예수님이 들어가 버렸는데 어떻게 하겠어 이제. 들어오려니까 들어갔잖아. 끝났잖아. 그래서 선거기 망쳤는데, 그걸 보고 온 성도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왜? 덕구가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아니, 그렇죠. 물론 잊어버렸지만 예수님이 엄마하고 예수님 아버지가 왔는데 방이 없다고 얘기를 못 하는 거야 얘는. 모셔다 드려야지, 모셔와야지 하고 일단 모셔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빈방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내 심령에 누구 오시냐면 예수님이 온단 말이에요. 한번 물어보자고. 여러분 심령에는 빈방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방이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방이 여러 개의 방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방이 무슨 방인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의 마음의 방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의,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의 방입니다. 방이 있다고. 방이 몇 개 정도 되세요?
한 10개 정도 있다. 그 10개 너무 많은가? 10개. 첫 번째 방. 엄마 입장에선 자녀라는 방이 있겠죠. 자녀가 내 마음속에 많이 차지하고 있겠죠. 또 돈도 있을 것이고, 또 남편도 있어요. 남편 남편 방도 있어. 남편 방도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의 어떤 뭐 영광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세상의 어떤 욕심도 있을 것이고, 또 연세가 드시면 건강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있겠죠? 여러분 또 뭐 있어 또? 빈 방이 네 개나 있어 지금. 빈 방이 4개나 있어. 예, 뭐 자랑 진짜 좋아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력, 좋은 거, 좋은 거 그러면 안 되고 이건 뭐라 해야 되냐면 명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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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 있어요? 또 2개만 더. 젊은 애들한테는 뭐 이성인데 뭐 이성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있지? 빈방 하나 남았네. 여기다가 누굴 모셔요? 여기다 예수님 모시면 돼? 여기다 예수님 모시면 돼요? 이러면 예수님 오실까? 아이고 주여 아버지. 그죠? 다 쫓아내버려야 돼? 다 쫓아내버려야 돼? 여관을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아이고 주여 아버지. 내 속에 빈 방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걸로 지금 현재 다 뭐 해야 되냐면 꽉 채워져 있다고. 그러니까 빈 방이 없어요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빈 방이 없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교회 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 예수님이 들어올 수 없는 지금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보기에는 되게 화려합니다. 화려하고 멋지고 그렇게 보이지만 실상 예수님이 오시기에는 부담스러운 곳이 돼버렸어요. 그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심령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편안하게 계실 수 있는 그런 곳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들어오기는 너무 힘든 어떤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건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뜻이 뭐겠어요? 진짜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참으로 없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이 있는 그런 심령이 돼야 되는데, 우리 속에 너무나도 세상적인 것들이 꽉 차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내 심령에 뭐가 없냐면 빈 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뭐 하셔야 되냐면 빈 방을 만드셔야 돼.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을 뭐 하셔야 되냐면 비워 두셔야 돼. 누가 오실 수 있게끔, 주님이 오실 수 있게끔 좀 비워 두시라고. 여러분, 귀한 손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 청소해야 돼, 안 해야 돼? 집 청소하죠? 귀한 손님이 오는데 그냥 다 쓰레기 다 뭐 어질러 놓고 그러지 않잖아.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뭐 귀한 손님 오신다 그러면 막 온 집안을 다 뭐 대청소하고 막 깨끗하게 놓고 그 다음에 손님을 맞이하겠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신다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그렇게 다 뭐 하셔야 되냐면 깨끗하게 청소하고 주님이 오실 수 있게끔 우리가 방을 딱 마련해 두시고 오셔갖고 편안하게 계시게끔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모습이 돼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쓰레기통들을 다 버려야 돼. 쓰레기통들 다 버리셔야 돼. 근데 도저히 못 버리겠어. 명품, 이 명품 가방 비싼 건데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렇게 못 버리면 주님이 그 심령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예수님 진짜 성탄절이 있는 성탄절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속에 있는 방을 뭐 하셔야 되냐면 비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세상을 쫓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 가지 내 이 욕심들을 그 방을 다 비우고 나서 그래야지 주님이 영접할 수 있으니까 꼭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그러면 주님이 기쁘시게 올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마찬가지죠. 자, 빌립보서 2장 말씀만 한번 보고 기도하자고.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보시면, 아니죠. 그 앞에. 자, 그 앞에 3절. 자, 뒤에 넘어가서, 자, 넘어가고, 자,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을 밑으로. 자, 더 내리고, 자, 5절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모하시고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자기를 뭐 하셨다고요? 다 비우시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내려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기 위해서도 우리도 뭐 해야 되냐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내 심령의 방 속에 들어와 있는 이 꽉 차 있는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다 비우셔야 됩니다. 비우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게끔 그렇게 하셔야지만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가 될 것이고 성탄절의 모습이 되어질 것이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마구간에 와 있잖아. 마구간이면 옆에 누가 있어요 지금? 말이 있겠죠. 말이 시간 되면 뭐 하겠죠? 똥 싸겠지. 그럼 뭐 해야 돼? 치워야지. 내 심령 속에 또 지저분한 것들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들어오죠. 그럼 또 뭐 해야 돼요? 치워야지. 계속 깨끗하게. 들어온 것이 안 생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자체가 계속 깨끗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계속 뭐 해줘야 돼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니까 어떻게든지 귀한 손님이 와 계시면 계속 뭐 하고 계셔야 돼요? 청소하고 또 깨끗하게 만들고 해야 되듯이 내 심령을 계속 깨끗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이 항상 편안하게 내 속에서 함께 거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하는 그러한 삶이 꼭 되자고, 먼저는 빈방이 되시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주님이 와 계시면 더욱더 깨끗한 심령이 되려고 노력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꼭 될 수 있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